1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1장 18절, 우리 지난주에 15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18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 해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예, 오늘도 이 제목으로 신령한 기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곤 합니다. 사실은 원래는 계속 15절에서 23절까지를 계속 읽어야 돼요. 15절에서 23절까지가 하나의 기도문이거든요. 오늘 바울의 기도지요. 기도인데 제가 잘라서 지금 지난주에 15절, 17절까지 우리가 신령한 복을 찬송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신령한 복을 이제 구하는 기도가 이제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크게 하나로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에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주제 기도예요. 만약에 기도를 한 기도 제목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죠? 영적인 복이라고요. 하늘의 복이죠. 그게 깨닫지 못하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게 전체 기도 제목이고요. 그러나 또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18절이 이제 두 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도.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소망. 예,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같이 살펴볼 오늘 두 가지 기도,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즉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좀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오늘 이 의미를 정확하게 문자로 이해하기보다는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체득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가 정말 매일 있어야지 되고, 이 기도가 여러분이 성숙해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또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데요, 오늘 두 가지 기도입니다. 먼저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끝까지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세요. 이게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기도를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오늘 그 세부적인 기도 제목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또 하나, 오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아는 제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만세전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죠. 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성취가 뭐냐? 부르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어떤 성경의 구조를 이해해야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겨질 수 있어요. 제가 구조적으로 논리라는 것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신약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로 이해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다음에 또 보면 또 그것이 새롭게 내 안에 진리로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담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은혜 받고 구조가 없으면 또 담을 그릇이 없으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신령한 복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님의 죄사함,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치심이죠. 인치심과 보증이었죠. 그죠?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님의 죄사함,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 이게 신령한 복의 내용이었는데, 자, 이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결국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뭘로? 하나님 백성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것은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맨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죠. 근데 결국은 이것은 신령한 복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예정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부르신 그러면 소명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소명, 부르신 같은 의미인데 우리는 부르신 그러면 신학교 가는 거 그냥 다 때리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이런 것을 너무 예전 우리는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물론 부르심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의 은사적 부르심이 좁은 하나의 부르심의 한 영역을 말한 것뿐인데 부르심 그러면 벌써 목사 되는 거, 선교사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죄인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내셨죠.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면 에클레시아, 세상에 불러냄을 받은 이게 부르심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그냥 살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지옥으로 갈 우리들 하나님 어느 날 찾아오셔서 불러내신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바로 이 부르심의 증거죠. 이 수요일날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별로 어마어마하지 않는 눈빛이에요. 그냥 때가 돼서 나왔다 생각 아니요. 열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여기 왜 이 생수의 저녁 이 눈 오고 질척거리는 이 길을 왜 교회에 오셨겠어요? 예배자로 부르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부르셨냐고요?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뭔가 일을 할 때는 다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도 목적이 있어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냥 부르심이 무엇이며 알게 해달라는 거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부르신 건 제가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의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 신분적 의미, 존재론적 의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걸 좀 더 공동체로 펴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부르심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부르심이 좀 더 이제 더 나가서 사명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여시키는, 우리 그냥 부르셔서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미시오 데이에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를 존재론적인 자녀로서의 부르심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부르심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참여하도록 하시는 부르심을 그러니까 사명적 부르심이라 하지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부르심에는 바로 이런 신분적인 존재론적인 부르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 사명적인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는 신분을 가지면서 반드시 자녀로서 어떤 이 땅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가지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목적적 존재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앉은 책상, 의자는 사람을 앉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이 마이크는 설교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존재론적 목적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목적이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사명적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소명이라는 걸 맞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이 목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 있는 삶, 목적 있는 교회 뭐 계속 그런 류의 이 책들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 소명에 대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살아가느냐. 한마디로 넌 누구냐 하는 거지. 넌 누구냐.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 넌 누구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을 좀 나눠서 설명을 잘한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를 부르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교제로의 부르심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사실 우리는 부르면 일 시키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일하려고. 예,
무슨 일 시켜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일에 아주 익숙해. 하도 일 그래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일 시키려고 부르시는 이전에 함께 하시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의미를 부모가 돼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이제 길러보면,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자녀와 함께하는 게 기쁨이죠. 뭐 사실 자녀가 뭘 해줘서 기쁨이 아니라,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예배에 부르심을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때가 되고 시간이 돼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자기와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실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그냥 오늘 시간 보내고 그냥 뭐 이 틀 자체가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문제 내용은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오늘도 받고, 느끼고, 이게 예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더 이제 사명적인 의미로, 존재론적인 의미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 부르신 거죠. 자, 교제의 의미를 하면 주님을 닮아가지고 우리가 이 거룩이래, 즉 우리를 구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거룩하신 부르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불렀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우리를 어떻게 구별해? 하나님 백성을 구별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이게 거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어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그 가운데 우리를 구별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구별했다고 생각해요. 교회로 꼭 나와야 우리가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모이는 교회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면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셨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니까 거룩, 그러면 뭔가 어떤 교회 시스템이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여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부르실 때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구별시켰어요. 넌 내 거야. 그럼 끝이죠. 하나님 거가 돼서 이미 구별된 거예요. 물론 아직 우리 수준은 너무너무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기에는 참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만 이미 우리를 구별시키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중에 거룩 영광의 상태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서, 여러분, 이게 참 이중적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아직 세상에 있지는 않아요. 이 역설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세상이란 말이 우리는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꼭 죄 짓는 세상, 저는 그래서 세속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차피 다 세상에 사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죠. 그러니까 그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이유가, 이 세대가 그때 세속이죠. 죄에 쩌든 세상에 우리가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구체적으로 부르심의 내용이라 생각해 볼 것.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 즉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히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의 부르심이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위해서 이 땅에 공동체로 살게 하신 것이죠.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교회로 두신 것,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고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움직이고 일을 하게 되었죠. 몸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죠? 만약 몸은 있는데 만약 움직이면 죽은 거죠. 우리가 몸은 피가 돌아가고 운동이 있어야 역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한 건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요.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교회가 꼭 어떤 전도하는 행위 또는 선교하는 행위,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한다거나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이 행위에 거기에만 어떤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늘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 즉 그리스도의 현현이요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세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뭘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약속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현현과 임재를 이어가고 계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육체로는 계시지 않지만 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교회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현현하고 임존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주님은 떠난 적이 없어, 우리를. 근데 교회는 왠지 주님이 다시 오실 기다리는데 지금 주님은 다 교회 꼭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기다리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선생님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설명합니다. 내가 빨리 떠나가는 게 좋아. 육체적으로는 요 공간에 너희랑 여기만 내가 같이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이해하신, 이 교회로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는 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가끔 보면 저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믿고 이렇게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르심, 내가 생각하는 종교의 틀을 만들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 내가 원할 때만 만나죠.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근데 성경은 종교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리지, 진리. 진리잖아요. 오늘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바울의 이 신령한 기도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편리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종교와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부르심을 제대로 인식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 부르심. 그래서 오늘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한마디로 결론을 내면 새로운 삶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이제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 끝이 났어. 예수를 믿고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고, 질서가 이 땅의 본성에 대한 죄의 질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사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늘 새로운 삶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새로운 질서를 확 느껴. 그러다 예수를 좀 이제 믿고 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덕지덕지 교회 제도나 소식이나 교리로 묶어서 그때부터는 이 새로운 삶의 부르심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지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별로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왜? 늘 똑같은 법. 그날 또 오늘 올해도 부활절이고 올해도 성탄절이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부르심에 계속 그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그 여정을,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 때로는 연약하고 어떤 고난을만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늘 새로운 삶이죠.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삶이에요. 오늘도 새롭지 않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영광의 상태까지. 자,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한번 잘 읽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아주 피곤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29절 30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 여정 속에 어디에 와 있는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목적은 부르심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영화롭게까지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까지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 영광스러움을 아시나? 하나님이 날 붙잡아서 지금 하늘나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상태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늘 이렇게 자신의 성찰과 반추적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늘 똑같은 단어를 그냥 익숙해져서 아무런 의미 없이 계속 예수 믿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내 가슴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 그냥 그대로 옛날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러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정말 깨달음을 주실 때, 와,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만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교회 생활로 퉁치는 뭐 이제 이런 분도 우리 교회가 없겠지만 실제 신앙의 현장은 세상이에요. 교회 얼마나 오신다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여러분과 만나는 일상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 울타리를 쳐서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이혼론적인 그러니까 저 바깥에 있는 생활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 바깥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 부르심의 현장인데 우리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의 이 교회를 우리끼리 모임, 성도들끼리 모이면서 놀고 뭐 수다 떨고 밥 먹고 참 중요하죠. 거기서 우리의 힘을 얻고 진리를 배우고 확인하고 공동체에서. 그러나 결국 여러분 우리가 결국 신앙사의 현장이 이 세상이라고요. 여러분이 맨날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현장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늘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성도는 늘 헤매고 있는 거예요. 늘 사실은 그냥 이게 조금 이렇게 뭔가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뭔가 돋보이면서 거기에 빠지고 또 누가 이렇게 꼬시면 또 거기에 빠지고 또 뭔가 좀 돈 된다는 거기에 빠지고 그럼 이 부르심의 여정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또 뭐 부흥회 때 한번 와 그렇구나 또 부르시면서 뭐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깨달을 때 한순 가끔 이렇게 깨닫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누구냐 또 정말 그 내가 누구냐는 삶 속에 정말 나의 기업이 나의 소망이 이 목적을 따라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오늘 얘기 이런 묵상인데 학생이 정말 학생다운 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학생이 공부는 열심히 하고 맨날 가서 도시락 까먹는 데 의미를 두고 가서 또 당구 치는 데 가서 의미를 두고 그냥 학교는 그냥 교복이고 왔다 갔다 신분이고 실제 내용은 그 학생이 즐기는 거는 노는 거야. 학교 가는 목적이 애들과 수다 떨고 놀러 가는 것이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재미있고 너무 잘해. 친구들과 놀고 뭐 사 먹고 당구 치러 가고 이런 것들은. 근데 공부는 지겹게 뭐 안 해. 근데 학생이야. 다 그런 학생들이 어떤 표정들이 져서 저도 좀 범생의 출신이긴 한데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범생의 출신이기만 하지.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인데 이걸 우리가 정말 즐기고 있냐고요. 그게 내 것이 되어서 실제로 이거는 오히려 그냥 이 교회 생활할 때 한 번씩 입어보는 옷이고 실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때 그건 뭐 시키지 않아도 너무 열심히 잘해요. 또 즐기고 말이에요. 그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거꾸로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부르심이 정말 이 부르심이 가짜 같고요.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신나게 놀 때 막 즐거워하고 돈을 막 좀 벌면 막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즐겨 막. 그게 정말 가짜인가 우리가 어쩔 땐 그런 질문을 던져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정말 내 삶 속에 이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오늘도 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참 재미가 없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자도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잖아요. 손해보고 또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좀 너무 짜증나. 왜냐하면 자꾸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손해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이 여정 때, 하나님 백성의 여정 때문에 가는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즐거움과 권세 말이에요.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히려 본성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입고 싶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느낌을 든다면 주님은 아직도 우리가 참 너무 어리다 생각,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책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늘 이 기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기업의 영광의 풍성.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 또 나왔어요. 근데 기업이 회사, 컴퍼니가 아니고 상속자, 후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받게 될 상속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좀 알게,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이 기업을 받을 것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야 지금 이 부르심의 여정을 신나게 걸어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모르니까 그게 진짜 내 것인지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인데 실제로 내 것이 될 거는 생각이 안 되니까 부르심의 여정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가서 누릴, 성도들 앞으로 가서 누릴 최종적 기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도의 삶의 시작, 부르심이 성도의 삶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 이 기도 제목은 성도의 삶의 종착지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시작이 여정이 시작됐다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종착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성도에게 주신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우리가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도 성령의 임치심과 보증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나라를 맛보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아직 완전히 소유는 못했지만 맛은 보고 있어. 천국의 기쁨이 원형인데 그것을 이 땅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맛은 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받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만 장차 우리가 누릴 기업의 영광이 뭐죠? 우선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최종적으로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않으면 있겠고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이 있겠고 죽은 것이 죽지 않으면 있겠고 모든 썩은 것과 부패하면서 해방되어 완전한 거룩함의 신령한 몸을 덧입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는 늘 이 은혜를 삼아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지금 맨날 이 몸은 이렇게 약해가지고 맨날 깨지고 조금만 다운되면 이 몸은 참 쓰지 못하는 이런 몸인데 부활한 몸은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뚫고 나가셨던 그 몸인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는 거 이게 기업의 나중에 영광스러움이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단장된 신부인데 결국 신랑 대신 저 신부로 서게 되는데 여러분 신랑이 정말 그런 신부가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신랑은 이런 수준인데 신부는 수준이 안 되면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에요. 항상 저는 늘 결혼 대상자는 너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그게 맞아야지 여러분. 같은 사람 벽이 맞지.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나는 안 좋은 사람이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지 여러분. 그것처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신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서 인격체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체로 서게 되는 것이 두 번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겪고 별일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싫든 좋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누릴 기업입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우리가 상급, 면류관 이야기해요. 성경 면류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상징적인 건데 여러분 뭐 하늘에 가서 진짜 뭐 금 면류관 뭐 다이아몬드 박힌 면류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죠. 상급. 여러분 충성되이 이 땅에서 주를 예수가 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할 수 있고요. 결국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막 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스러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릴 하늘나라 백성이 이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가 누릴 기업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아직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가고 있는 것이. 근데 이런 기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우리 가는 길을 그 화살표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화살표를 줘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뛰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시작이라면 삶의 내용이, 우리 부르심의 삶의 내용이 여정인데, 종착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와 어떤 특권을 가는지 알게 되었을 때 오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내일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럼 오늘 이렇게 준비가 이미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저도 내일 이미 일과가 뭔지 알고요. 내일 강의가 있고 내일 하곡동을 가야 돼 이러면 벌써 몸이 그것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움직여요.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떠한 부르심으로 가고 있는 걸 알면 내일의 삶이 이미 내 것이 될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준비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세의 종교입니다. 요새 뭐 내세 별로 신경 안 쓰고 이 땅에 돈만 많으면 평생 살고 싶다는 사람 많을 텐데 여러분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가 내세 분명히 미래에 완전히 완벽하게 이룰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어디서 이루죠? 현재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에서 이루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화살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알기 때문이죠. 오늘의 삶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내세를 이야기하면 현실 도피가 많습니다. 지금도 저는 교회가 성도들의 현실 도피처가 될까 봐 엄청 걱정입니다. 교회 들으면 오냐고 사랑하고 뭐 우리끼리는 다 좋으니까 그냥 세상 나가서 그냥 맨날 땡땡이 치고 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아도 그래도 교회 오면 다 반기고 좋아하고 가니까 교회가 도피처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오면 누가 뭐라 그래요? 교회야말로 좀 천국 같기도 하죠, 어쩔 때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따져요, 뭐 학벌을 따져, 뭘 따져. 교회는 그런 곳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도피처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말이에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내세라는 이 삶이 우리의 도피처가 아니라 이게 너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수도원적으로 이렇게 간다더니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중세교회도 그렇고요. 수도원적 교회는 다 타락했어요. 세상에서 도피하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더 세상에서 우뚝 서야 돼요. 세상과 맞서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도 이 세상에 아버지가 보내셨다니까요. 그 사명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도 세상에 보내려 하셔서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저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싸우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정말 아는 삶은 이 땅에서 결국 이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말이 어려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종교라는 울타리 때문에 그저 우리는 좀 위로받고 보호를 받는 이 교회를 많이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이 분명히 돼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셔서 이 세상 속에 두시긴 하고 그렇지만 세상에 물들지는 아니하고 그래서 하늘의 그 앞으로 기업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오늘을 그렇게 살아낸단 말이에요. 근데도 대부분들은 흰옷 입고 뭐 들림 받아야지 흰옷 입고 막 그런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에요. 그냥 흰옷 입고 기다리고 뭘 기다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 기업의 영의 풍성을 이 땅에서 그 세속적 가치와 싸워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의 여정이 있고 낮의 종착지점에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사실 이렇게 지금 이미 예비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이건 그냥 예정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야 종착지점에 그 누릴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어서 풀무질해서 막 단련한다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실 때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그냥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시험 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나중에 죽기까지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영광이라고요. 이게 비극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건 우리의 영광이에요. 비극이 아니고. 근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을 자꾸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복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종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우리에게 이 기도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좀 제발 좀 알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참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죠. 그게 무슨 비극이니 저주니 전혀 그런 흔적 없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의 그 미래에 이루어질 기업의 영광은 사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자꾸 그 그림자를 보면서 자꾸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내가 기가 죽고 또 뭐가 안 되면 이거 내 인생이 이렇구나 이렇게 자꾸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 돈 하나님 뭔가 우리 좀 상을 바꿔달라는 거 우리의 기도는 거의 다 그런 기도죠. 그런데 오늘 이 신령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방향 움직이고 만들어가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 함께 하시겠다고 하죠. 이게 교회고 성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즉 나를 따르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이 모든 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바울의 주기도문에 버금가는 이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고요. 오늘 이 기도에 비춰봐서 내 신앙 목적이 좀 더 내 나은 삶 뭔가 이걸 해결하고 싶은 어떤 욕구 때문에 우리가 자꾸 모든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 방향이 근본적으로 틀려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어진 것들은 이미 다 누리라고 도구로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 뭐 기쁨도 있죠. 물론 고난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의 시각으로 보면 다 도구들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다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국 부르심의 소망의 여정이고 나중에 종착점에 갔을 때 그 누릴 기업의 영광이 우리의 이 땅을 알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말은 여러분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고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 부르심의 여정을 가는 내가 삶의 새로운 동기와 또 내 가치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바꾸는 이상은 여러분 결국 말은 다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에베소가 교회의 영광을 말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받고 있어요. 정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기업의 영예의 품성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이게 좀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죠, 여러분. 많이 어렵게 들린다면 우리가 너무 말씀 묵상하는 걸 게을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성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무 현실의 삶에 함몰돼서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전쟁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스탑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 간다고 그 결과는 뻔한데 그 길 막 뚫려서 가는 그 낭떠러지 가는 길인데 그냥 열심히 달린다고 무슨 특별한 게 있냐고요. 사실은 스탑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야 뛰어가 열심히 살면 돼. 물론 그 열심은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열심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중요한 좋은 거에 열심은 엄청 좋은 일이지만 나쁜 거에 열심은 그건 얼마나 나쁜 것이겠어요. 어차피 그 뛰어가는 결과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라면 그 열심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이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늘도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알고 뛰어가고 있는 삶입니까? 내 기업의 영광의 품성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고 있는지, 내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각을 좀 바꿔달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기도의 시각을 바꾸어서 뭘 달라 뭐 달라 이제 늘 해보셨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그니 허락된 것들이 이미 다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점만 다를 뿐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오늘도 영적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 그래서 주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기도는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기도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오늘 이 바울이 온 기도는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는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